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성서당 요한복음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 지내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공간복음서와 달리 무엇을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묘사했는가 하는 걸 살폈습니다. 자, 이제는 부활전승, 20장은 부활 이야기예요. 사실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21장이 또 나왔다고. 이건 부록이에요. 어펜딕스. 뭐 글 쓰고 나서 꼭 써야 될 뭐가 생각나면 하나 덧붙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21장 맨 마지막은 이 부록을 요한이 썼고 이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아마 장로들이 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한 이 증인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인증 도장 찍었어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이런 특별한 인증이 붙어 있는 어펜딕스가 21장입니다. 근데 둘 다 강조점은 똑같아요. 부활 전승 이야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전승은 첫째, 열린 무덤 이야기가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고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24절부터 31절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전승이에요. 빈 무덤 전승, 제자 전승, 도마 전승. 자, 첫째 빈 무덤 전승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역입니다. 20장 1절부터 18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도 아니고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감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인데 자기한테 와서 부정한 여자가 손대는 것을 예수가 모르고 그냥 허락했구나. 선지자라면 저걸 알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쭝얼쭝얼 되는 장면 나와요. 그 소위 죄 많은 여자, 즉 창기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보통. 그 여자도 아니다. 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구원받고 나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는 소리도 있는데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에 관해서 캐토릭 전승은 2000년 동안 굉장히 마리아를 깎아내리려고 격하운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격상되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계시한 사람이 12사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사도들한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부활의 첫 사도는 막달라 마리아야. 남성 사회에서 여성이 예수 부활의 첫 제자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남성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본문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거룩한 사도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여자로 보기보다는 격하려고 애써서 뭐 간음하다 걸린 여자 이런 다른 마리아하고 막 결합시켰어요. 아주 의도적인 여성 격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안 봐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대로 보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사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나요. 부활 첫 전승의 주인공은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놓여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현장 검증하러 왔잖아요. 빈 무덤 구경하러.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누가
뒤따라 붙어서 증언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뒷받침한 하위 증언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달라 마리아 전승은 요한복음은 거의 사도적 전승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재발견이죠. 주님은 여성에게 자기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리셨다. 이거 참 이게 주님의 뜻일 텐데 분명히 이거 도대체 왜 그러지? 대답을 못해요 남자들은. 근데 요즘은 이제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성경이 여자의 존엄성을 얼마나 높이 있게 보는가를 깨달은 쪽에서는 이런 본문을 굉장히 다시 재해석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여성에 대한 관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아주 이슈 포인트입니다.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본 무덤 전경은 동굴 지성소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한 흔적을 들여다보니까 동굴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죠?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온몸을 쌌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막 구겨져서 개깨져서 내던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막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번느라고 난리친 게 아니라 매미가 껍질을 놔두고 싹 벗어서 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세마포 위에 머리는 이제 세마포를 안 싸고 이제 수건으로 싸거든요. 수건도 이 목 있는 부분에서부터 떨어진 요 간격을 띄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증거예요. 흔적, 부활 흔적.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그 세마포 머리 싼 것하고 몸을 싼 세마포 발끝쪽에 양쪽에 서 있어요. 이거는 마치 속죄소에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이에 주님이 임재하셨거든 항상. 그래서 이걸 속죄소를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어요. 왕이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속죄소다. 주님의 임재 장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습이 동굴에서 재현됐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그 흔적, 그 속죄소, 법궤 뚜껑, 그 위에 끄트머리에 두 천사. 그래서 이 동굴의 이 장면은 동굴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였음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 세 가지 분사형 동사로 마리아의 행동은 이어집니다. 울고 있었다 11절 ing, 뒤돌아선다 ing,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언해요. 제자들한테 가서 막 외쳐요. ing. 그러니까 이게 분사형 동사로 마리아의 연속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뒤로 돌아선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14절 16절. 맨 처음엔 예수님이 누워있던 시체 없는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는 걸 보고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신데 몰라봤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시체 어디다 뒀어요? 하고 이제 묻지요.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그 세마포 위에 있는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는 또 뒤로 돌았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알아요. 부활한 예수,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래서 랍비요 하고 주님을 부르는 장면. 그래서 이 두 번의 돌아섬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기를 부활한 예수로 동산지기가 계시하는 이 사건을 드러낼 때 서 있는 위치가 동굴 지성소였다 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와 머리끝과 발끝에 천사가 딱 수종들고 있는 모습. 이거야말로 지성소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약학자가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요한의 동굴 지성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 이야기를 앞뒤로 증언하는 보조 증인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 먼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왔던 여자들이 있었죠. 동굴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여자들은 황급히 뒤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무덤은 열렸고 시체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선 돌아가서 다시 제자한테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언을 시작해요. 그 사이에 누가 오느냐? 요한과 베드로가 동굴무덤에 당도하는 거야. 첫 번 돌아간 여자들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근데 이건 현장 목격자만이 쓴 아주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20장 3절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거 둘 중에 달리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요한이 이겼어. 왜 그럴까? 젊으니까. 베드로 허덕허덕은 아니다. 이런 기록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의 현장성이라는 게 리얼리티. 이런 기록을.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제자는 들어가질 않아요. 이건 요한의 조심성. 그 요한은 좀 샤이한 사람이야. 나대질 않아요.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항상 뒤늦게 와서는 난리치죠.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먼저 들어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휘딱 뛰어 들어갔어요. 보니 뭘 봤냐? 세마포가 놓였고 그다음에 세마포가 놓인 위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마포하고 겹쳐져 있지 않고 세마포는 몸을 쌌고 이 수건은 머리를 쌌으니까 딴 곳에 좀 떨어진 곳에 그대로 가라앉았다. 요 원문을 보면 제가 한 해석 표현이 훨씬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머리 수건은 휙 벗어서 던져놓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몸을 싼 세마포하고 머리를 싼 수건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사건입니다.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때서야 들어가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믿더라. 여기 강조점에 보고 믿었다. 아이위트니스. 근데 이걸 보고 믿었지만 아직은 뭘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 성경의 어떤 성경에 이게 구절이에요. 구절에 동그랗게 가로치고 나온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전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고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나중에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야 이 기절이 깨달아졌고 이 세마포 볼 때에는 아직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질 때였는데 믿었어. 부활을. 뭘 보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덤을 직접 탐사한 제자인데 사도 요한은 보고 믿더라라는 진술을 20장 8절에서 해요. 그래서 봄으로 믿음에 이른 제자들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사도들의 특성은 예수의 부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아이위트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신청하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예수의 부활 영광을 직접 요한 1서에서 기록합니다. 또 요한 1서 1장 2절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함으로써 이들은 보고 믿은 자들. 그래서 이제 제자 공동체 전승 20장 19절은 또 보고 믿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뭘 보여줬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 그래서 부활을 보고 믿었어. 예수님이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2번 하세요. 그런데 이 2번은 언제 하죠? 손에 옆구리와 창자국을 보이시기 전에 한 번 하고 보이고 나서 해. 그러니까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주님이 속죄하신 옆구리 흔적과 창자국 흔적을 통해서야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평화의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속죄다, 육체 죽음이다. 이걸 보여줬어요. 평화의 선교, 평화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을 향해서 행위 계시를 해요.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거 행위 계시예요. 그런 숨을 후 내쉬니 이상한 행동은 뭘 말하는 것이냐?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을 미리 행위로 예언적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면 숨이 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바람 같은 소리만 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은 세상 바람이 아니라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 내셨던 영적 바람이라는 건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죠. 그걸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죄사함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한 것처럼 너희도 죄를 용서하라.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장 23절,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뭐로 와요? 예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속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죄 사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평화의 선교라는 거죠. 평화의 선교.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본관복음서. 그래서 굉장히 전도를 통해서 영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는 이 영역을 넓히고 숫자를 넓히는 이런 식의 양적 선교를 암시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이 제자 삼고. 근데 요한복음의 대사도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사하고 그 결과로 평화를 이루라. 평화의 선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질적인 선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싸움질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고 선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 피스메이커. 죄 사하고 모든 갈등의 원인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져서 모든 싸움과 미움이 스탑되는 원인인 죄가 사라지는 그런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화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의 복음주의권은 이거 강조 안 했어요. 빌리그램식으로 전도 집회해가지고 사람 많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뒀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평화의 복음. 온 땅에 전쟁에 난리 소문 뭐 탈레반이니 뭐니 할리타는데 더욱 절실한 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폭력의 악선을 끊어버리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성령 충만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면 싸움의 원인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평화가. 그걸 실현하는 게 선교지. 가서 영혼 구원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선교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 평화의 선교.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 공동체도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 부활하신 예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도마전승 보세요. 20장 24절부터 29절. 이거 설교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도마전승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예요. 공간복음서 없어. 근데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 왜 사도 요한은 도마 이야기를 딴 사람들은 다 안 했는데 예수님에게 도마가 나타나는 이야기만 놓치지 않고 부활전승으로 기록하느냐? 이게 공동체 형성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요. 도마가 예수를 다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내 손과 손을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근데 그 동사 본문은
아니 믿겠노라 할 때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불신의 도마예요. 이미 불신으로 갔어.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작정을 왜 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술을 해요.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도망가서 토요일 보내고 일요일 날 3일 지나서 오후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다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난리치고 있어. 너희가 헛거봤구나. 이러면서 내가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그런 아주 완고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요한은 대조법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 본문 보세요. 24절. 이유를 설명해. 21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늪으로 들어갔어. 이 도마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셨죠.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28절. 이게 대비점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요게 대비점이야. 그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나타나요? 도마가 홀로 있을 때는 안 나타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영적으로 임재하셔. 이게 공동체적 임재라는 거지. 요한은 그걸 강조해요. 요한은 예수 믿은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소승불교 고승들처럼 혼자 득도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주님은 어디에다 자기 임재를 약속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오겠다. 항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걸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서 불신앙으로 갔고, 불신앙에 빠진 도마를 다시 회개케 하실 때에도 혼자 있을 때는 안 찾아가. 월요일 날 찾아가셔도 되잖아. 화요일 날 안 가시고 일주일 후에 안식 후 8일째 된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걸 보이셨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 후 첫날이거든. 그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오후에 나타나셨어. 제자들한테. 그런데 뒤늦게 도마가 나타나서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안식 후 둘째 날 나타나셔도 되잖아. 도마 월요일 날 찾아가서 믿어라 그러고 안 하셔. 이게 의도성이에요. 언제 나타나셔서 주님이? 여드레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야. 또다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또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믿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영성은 뭐예요? 도마의 나홀로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이고 주일날 임재하시는 공동체 영성이에요. 요한은 주님이 주일날 나타났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유일하게 한 번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의 날에 내가 보니 환상을 보는 이야기. 처음으로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 헤마라투 큐리오, 주님의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뭐가 나오죠? 안식일에 사도들은 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어. 그러다 싸움하다 쫓겨나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주일은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일이 주일로 변경됐다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밤모섬에 갔을 때 보면 환상이 항상 언제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가 주일날 나타나.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나타나. 부활하신 날에. 그래서 뭐 일곱 나팔 일곱이 뭐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주의 날 보는 거야 전부 다. 주일날만 계시하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한테도 주일날 안식 후 여드레 되는 날, 안식 후 첫날부터 7일 지나서 똑같은 주일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시 보이시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한의 주일 공동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요한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묘하게 하죠. 이 도마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선포하셨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건 확실히 맞죠? 사도들은 다 복음 믿었죠? 아이위트니스죠. 그러니까 본다는 건 믿음에 이르는 통로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래요. 더 복 있는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눈으로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된 믿음이에요. 그럼 눈으로 안 보고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안 보고 믿는 거야. 육신으로는 이미 주님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해 버리셨어.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한 부활체는 눈으로 못 봐. 그럼 안 보고 어떻게 믿죠? 영적 임재,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 주님으로 모이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길을 암시하는 게 30절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둘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더 복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암시하는 맥락이지. 그래서 이 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탁 끝내자마자 요한은 그래서 내가 성경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위트니스보다 바이블 위트니스가 훨씬 더 복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컨퍼런스 완전히 극복했다니까요. 우리 때는 하도 예수님 봤다는 그 신비주의가 많았어. 기도원에 가서 뭐 풀뿌리를 뽑았더니 소나무 뿌리를 뽑았더니 예수님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부흥사마다 그러고. 나도 참 안 보이니까 참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열등감까지 생길 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뭐 소나무 뿌리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보여. 나는 왜 안 보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안 나타날까? 그랬는데 이 기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더 복 있는 믿음이네. 베드로나 요한보다 내 믿음이 더 복 있다. 사도 바울도 보고 믿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안 보고 믿었어. 누가 더 복 있냐? 내가 복 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은 게 더 복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젠 사도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복 있다. 그래가지고 이 봄이라고 하는 신비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는 데가 이 기절이었어요. 주님의. 그래서 이제 봄이 믿음에 이르는 길이긴 해요. 그러나 보지 않음이 더 복 있다 그랬어요. 요즘은 봄의 시대죠. 요즘은 전부 비디오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인식론자가 얘기했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은 다 글자 인식론 시대였다. 문자 인식론. 이제 시각 인식론 시대가 도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이건 인류의 인식론의 대전환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글자를 통하지 않고 뭐 돼? 영상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뇌도 발달할 것이다. 영상인식론으로. 그래서 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봄을, 영상문화와 봄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해요. 봄으로 나를 믿었느냐? 제자들 다 보고 믿었어. 그러니까 봄이 믿음에 이르는 도구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 다 주님이 예수 믿는 한 길로 인정하신 거예요. 봄으로 믿는다. 그러나 더 복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성경도 본 것을 시각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사도들이 본 것을 문자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게 만들었죠. 소리에 시각하고 영상에 시각화가 문자야. 이것도 묘한 얘기예요, 이게. 봄이 복 있다. 봄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 오케이. 뭐 시각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 예수 영화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주님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컴퓨터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책을 먼저 주셨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영상 문화와 이 문자 문화 사이에 이 상호작용, 이걸 알고 봐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인간의 인식론적 변화도 아마 난 예측하셨다고 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한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영상 통해서 믿느냐? 영상 통하지 않고 유튜브 통하지 않고 줌 통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난 이런 메시지로 들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적용하는 게 좀 이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해놓고 그 에코가 끝나기도 전에 탁 성경 기록한 이유를 썼다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이 위트니스보다 바이블 위트니스, 성경 증인이 더 복 있는 신앙의 증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